오늘은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은 잠시 삼손의 부모를 향했던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관심을 다시 삼손에게 돌려보고자 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봉독한 사사기서 15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인생이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고 자신의 죄를 죄로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죄로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범죄한 인생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통해 스스로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범죄한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사사기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의 역할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도우신 결과다. 우리를 붙드신 결과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것을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살인했지만 그들의 것을 노력했지만 즉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고 고백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버젓이 죄를 행하고도 내가 지금 죄를 행했다는 것을 부인하더라는 거죠. 나의 죄를 인식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누구를 향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겁박해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풀었던 블레셋 친구들을 향했습니다. 즉 삼손은 누구를 불의하게 여겼느냐? 자신을 불의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불의한 존재이지만 자신은 의롭게 여기고 오직 블레셋 사람들만 불의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삼손은 또 누구를 불의하게 여겼습니까? 자신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묻고 또 물어서 블레셋 친구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던
자신의 아내를 불의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삼손의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냐라는 거죠.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처가에 두고 혼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합니까? 삼손의 죄가 삼손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낳았다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삼손만의 죄가 아니라 이제 삼손의 죄로 말미암아 타인의 죄로, 상대방의 죄로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여길 아내의 입장에서나, 자신의 딸이 사위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게 될 장인의 입장에서나 또 다른 죄의 열매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의 그 행동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죄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이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도 존재했다는 거죠.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블레셋 친구에게 줄 때에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도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삼손의 아내를 삼손 대신 삼손의 블레셋 친구와 살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상식, 그들의 기준에도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지 장인의 의사로만 이루어졌을까요? 자신의 집안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장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만 이 일이 성사가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인이 삼손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의 아내가 남에게 취직갔으니 이제 그녀의 동생을 너의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청하는 겁니까? 삼손에게 청하는 겁니다. 동생과 결혼을 하고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장인만의 의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결혼해야 되는 그 당사자, 그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최소한 누구의 의사가 더해져야 이 일이 가능했다? 삼손의 블레셋의 친구의 의사가 더해져야 가능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주려 한다 해도 그가 거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가 받아들여야만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사되었다고 말했으니 결국 삼손의 블레셋 친구는
장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손의 블레셋 친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 행동한 것이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10계명의 근거에 볼 때 그는 스스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친구의 아내를 욕심낸 것이 된다는 거죠. 또한 삼손의 아내와 함께 지내며 부부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무엇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남편 있는 여인을 간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기준에 볼 때에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의 장본인인 그가 자신을 무고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삼손의 블레셋 친구가 상황이 이만저만 했을진데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직 삼손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직 장인의 실수로만, 오직 삼손의 아내의 잘못으로만 그가 여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삼손의 죄가 있기 전에, 즉 아내를 혼자 두고 돌아가기 전에, 장인의 죄가 있기 전에, 즉 삼손의 아내를 데려가라고 요청하기 전에 삼손의 아내를 누가 겁박했습니까?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7일 동안 삼손의 아내를 누가 윽박질렀나요? 블레셋 친구들이 겁박했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소개된 바로 그가 삼손의 아내를 겁박했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고하다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물어도 그는 자신을 변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삼손과 다르게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드러내는 점들은 누구 하나 무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이든 삼손의 장인이든 삼손의 아내든 삼손의 블레셋 친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깨끗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저들이 삼손과 다르게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을까? 삼손의 장인이 그리할 수 있었을까? 삼손의 아내가 그리할 수 있었을까? 삼손의 친구가 그리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와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을 보니 그들은 어찌 행동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그들 역시 삼손처럼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으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그들 역시 삼손처럼 누구 탓을 했을 거라고 예상된다는 거죠. 상대방 탓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 역시 삼손처럼 상대방의 죄만 죄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 무고하지 않은데, 무고하지 않은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다? 모두 자신의 민낯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민낯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떠한 반전을 소개한 겁니까? 15장 3절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어떠한 반전이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삼손이,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삼손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달을 수가 없는, 인정할 수가 없는, 고백할 수가 없는 삼손이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소개한 겁니다. 말씀이 지금 삼손에게 반전이 일어났다고 소개한다는 거죠. 모두 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손이 갑자기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된 상태에서 그가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처가를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은혜의 역할, 은혜의 중요성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러한 삼손이 처가에서 경험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처가를 방문했던 삼손이 처가에서 보고 듣고 말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는 장인을 통해 어떠한 말을 듣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블레셋 친구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러한 소식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그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복음 안에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형편을 통해 무엇을 직시해야 했냐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7장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즉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큰 과오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즉 지난날 자신이 아내를 혼자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즉 그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통감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복음이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지금 뭐 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그들을 해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즉 그들에게 또다시 분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삼손이, 은혜 속에 있던 삼손이 처가에서 보고 듣게 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소리가, 그 상황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상대방, 나에게 불의를 행한 상대방만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지난날의 모습처럼 또다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장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블레셋 친구를 향해 삼손은 또다시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노라는 죄의 열매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또다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고 상대방의 티를 빼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부터 자신의 그 큰 과오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상대방의 작은 과오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전제한 겁니까? 일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큰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민낯을 절감하라는 거예요. 통감하라는 거예요. 결코 상대방의 큰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큰 과오가 나의 과오에 결코 비견했을 때에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딱 반대로 행동한 거죠. 자신의 과오는 작게 여기고 상대방의 과오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혼자 간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아내를 두고 혼자 간 건가? 나는 그럴만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지만 어떻게 장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블레셋 친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울추가 어떻게 기울은 거예요? 나는 가볍고 상대방에게는 무겁게 기울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작은 과오를 들여다보는 것이겠어요?
그러한 것은 패스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작은데 이걸 지금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한 것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인데 그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건 패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나에게 큰 실수한 큰 잘못을 저지른 너희에게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지금 삼손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그의 반응을 일전의 반응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그는 블레셋 친구들과 내기를 한 품목을 구하기 위해 정확히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도륙했고 그들의 옷을 노략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냈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였지만, 죄에 사로잡힌 상태였지만 필요 이상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분노를 유발시킨 당사자인 처가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과 방식이 똑같아요. 블레셋 친구들에게 잘못한 거지만 아스골론에 가서 화를 풀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당사자는 처가고 블레셋 친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삼손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번에 그가 한 행동은 그가 쏟아낸 분노는 필요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말씀은 일전에 피해를 입은 아스글론 사람이 보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를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는 무엇을 나타낸 거겠습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입힌 피해가 막심했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즉 그냥 넘어갈 만한 수준의 피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혹자는 이번에도 아스글론 아니겠느냐. 말씀의 표현상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삼손이 딥나보다 낮은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의 여러 지역의 도시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말해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삼손이 한 쌍씩 여우꼬리를 묶어 300마리라고 했으니까 150쌍이 나오겠죠. 그 150쌍에게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하나씩 달아주고 어디로 내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저지대로 내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겠죠. 그러면서 매달고 있었던 횃불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수많은 지역에 불을 내는, 불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냈겠죠.
만약 여우들이 농작물이 있는 밭이나 논을 향하여 다름박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농작물들이 다 불타버리겠죠. 나무가 가득한 숲 사이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가 다 타버리겠죠. 마을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주하던 집들이 불타버렸겠죠. 결코 작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더 생각할 것은 15장 1절을 보세요. 삼손이 처가에 언제 방문했습니까? 밀을 거둘 때에 방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추수 때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10월쯤 방문했다는 거죠. 농작물이 잘 익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질 즈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작은 피해가 아닌 거예요. 막심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말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스토리를 다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소개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특별히 삼손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자신의 과오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과오만 보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셨냐는 거죠. 자신의 과오는 작게 여기고 상대방의 과오는 크게 여기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셨냐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로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성도라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사명자라도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도로서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답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자신을 성도라고 칭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대의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명분으로 삼았을 때에 성도가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는 깊이 또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붙들었던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놓쳤어요?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놓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누가 강조돼요? 내가 강조되고 자신의 자녀가 강조돼요. 그 꼴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누인과 결혼하려 할 때에 끊임없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맹목적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었고, 삼손을 향해 끊임없이 가혹할 정도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깨어짐을 그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 동료와 동료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나를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을 바꾸려 할 때에 상대방이 거부하고 저항하면 둘 사이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들은 또다시 삼손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초점이 흐려지고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되어지는 순간 삼손은 사명자였지만 여지없이 분노라는 죄의 열매에 붙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가는 폐해가 무엇인지 과오를 반복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과오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과오만 보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과오는 작게 여기고 상대방의 과오는 크게 여기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범사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민낯을, 나의 나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작용으로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친히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함께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뢰의 대상으로 주목될 수도 없고 소망의 대상으로 주목될 수도 없다는 거죠. 삼손을 신뢰의 대상으로 소망의 대상으로 붙들었을 때에 삼손의 부모는 일희일비했어요. 즉시 무너졌습니다. 삼손에게도 블레셋 여인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닐까요? 블레셋 친구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 아닐까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내가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마치 삼손의 부모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속 한 번 썩여지지 않았던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기겁을 하는 것처럼 삼손 역시 사랑한 여인을 통해, 블레셋 친구들을 통해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니냐는 거죠. 무엇을 나타낸다? 신뢰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을 성도가 붙든 결과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생의 참 조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인생의 참 조력자로 소개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인생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자,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구별케 된 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생명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생명의 환희를 맛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삼손의 모습은 그러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부질없는 몸부림인지, 얼마나 그릇된 몸부림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배우자와 자식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통찰하시고, 또 다른 제2, 제3의 삼손의 행위가 나의 행위와 맞물리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까닭은 인생의 참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시려고, 즉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리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시고 통감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그 길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심령들, 길을 찾게 되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대의와 명분으로 붙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온전히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